사진 한 장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봤던 OTT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저 드라마의 저 장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장직에서 근무하다가 사무직으로 이제 부서를 옮기게 된 남편이요. 익숙하지 않은 전산 작업, 그러니까 컴퓨터를 다루고 문서를 다루는 작업이 영 서툴러서 주변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핀잔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아내와 함께 고기를 구워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풀이 죽어 있던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쓸모 없어진 것 같다고. 그때 아내는요, 고기 쌈을 크게 싸서요, 남편 입에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넌 나의 쓸모야. 나는 너의 쓸모고.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요,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눈물을 흘리는 장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머릿속에 떠올려져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가정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풀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왠지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세상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쫓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누셨던 상호 신뢰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깨달아 알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게 되실 거고요. 또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과 일가 친지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실 텐데, 이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우리 심령 속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은 상당히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입니다. 로마 제국이 더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는 더 이혼이 성행하고 성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지만은요, 이에 영향을 받았던 유대 사회도 그닥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원래 자기 옆에 있던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장가갔다가 또 이혼하고 또 장가드는 이런 사회상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이혼을 자주 그리고 빈번하게 했을까? 이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서로가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율법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크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할 권리는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남편의 결정에 순순히 따라야만 하는 굉장히 불평등하고 억압받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요, 이 수치스러운 일,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가 우리 가정에 수치스러운 일을 벌였다,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수치스러운, 이 모호한 편인 수치스러운 일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해석을 두고 율법 학자들이 두 개의 파벌로 갈려서 그 해석을 달리 했는데요. 첫 번째는 샴마이라는 학자가 이끄는 샴마이 학파, 보수적인 학파였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을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남편과 혹은 아내가 통음, 그러니까 통간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아시죠? 예,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에만 이 이혼에 대한 율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한 파가 있었던 반면에, 힐렐이라는 학자가 이끄는 학파는요, 이 수치스러운 일을 매우 자유적으로 넓게 광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수치심을 느낀다, 그거는 모두 다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남편이 생각할 때 주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게 매우 사소한 일에도 매우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가정에 손님이 놀러 옵니다. 남편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런데 술상을 봐오라고, 식사를 좀 차려주라고. 근데 아내가요, 이 간을 못 맞춘 겁니다. 된장찌개가 짜요. 오이, 수치스러운 일이야, 이혼이야, 당장 나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었고요. 또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여보,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돈을 조금 더 벌어야 돼요. 더 열심히 일하세요. 내 자존심을 상해서 이 수치스러운 일이야, 나가. 이 남편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도록 해석한 것이 힐렐 학파, 자유주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어떤 주장이, 어떤 학파의 입장이 더 일반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옆에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처럼 후자 쪽, 그러니까 힐렐 학파, 남편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 수 있도록 하는 이 입장이 유대 사회의 대다수 남성들의 입장을 받고 있던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날까요? 매우 작은 일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장가가고, 그러다 조금 살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고 또 새 장가 들고, 이런 시대상,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은 여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늘 억압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던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공개적인 질의를 던졌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눈치채시겠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이 혼탁한 시대상을 정리할 만한 아주 말끔한 판결을 기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물어왔을까요?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페이라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 혹은 이 구절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석을 한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Intending to give him a hard time. 그러니까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이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왜 곤란한 질문일까? 여러분, 당시 유다 지역의 분봉 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수주 전에 나눈 말씀인데요,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거든요. 자기 조강지처는 버리고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제수씨를 자기 아내 삼았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꽤나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화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입장을 취한 거죠? 힐렐 학파의 입장을 취했던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의도 가운데는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샴마이 학파,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 헤롯 당국, 정부의 미운 가시털이 박혀서 정부 당국과 이렇게 충돌할 그런 우려를 낳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또 샴마이 아빠처럼 율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무리를 따르는, 물론 예수님이 무리에게 인기를 영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많은 이들의 인기를 잃을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요, 이런 진퇴양난의 곤란한 질문, 그러니까 올가미를 씌우려고 예수님께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제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막 반박을 해서 예수님 곤란하게, 예수님 면박 주고, 예수님 당황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만들 그럴 생각에 속으로 아마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샴마약파도 힐레락파도 아닌 완전히 다른 대답을 내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5절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대비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 옳다 그르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에 걸려들지 않고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왜 너희들이 이 질문을 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왜 이 문제가, 이혼 문제가 이슈가 됐느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으로 제시하신 것이요, 사람의 마음대로 이혼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일구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취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최소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율법이 필요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창조한 그곳에는요, 서로가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평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 세상에 율법이 필요해졌을까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를 해치고 상대를 내 밑에 종속시키고 짓밟고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야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취지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격언 있지 않습니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법이 최소한일 때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법은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 범절, 규범들을 정해놓은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에 관한 율법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왜 창조하셨나요? 서로가 서로를 도우라고.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를 도우셨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라고, 온전해지라고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억압하고 상대방을 조정하고 구속하고 통제하려 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사람 뜻대로 나누거나 쪼개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의 근본적인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요, 유대 사람들이요, 이 이혼에 관한 율법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악용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마음에 조금 안 든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 시집을 가거나 아니면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사회 가장 낮은 하층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내가 싫었던 거예요, 미웠던 거예요, 다퉜든지 무슨 이유가 있었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공식적으로 나와 헤어진 여인이기 때문에 가정을 꾸려도 괜찮습니다. 이걸 증빙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못된 남편은요, 이 이혼 증서를 나뭇잎에 써줬답니다. 당시 양피지가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를 기록한 양피지가 아니라 나뭇잎에 이혼 증서를 써줬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죠? 나뭇잎은 시간이 흐르면 마릅니다. 마르면 말라 비틀어져 녹아 없어집니다. 그럼 이혼 증서가 없는 여자가 돼요. 여러분, 이혼 증서 없이 가정을 떠난 여자는요, 여러분, 벌 받을 여자,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럼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요, 매운꿀, 매춘부가 되거나 사회 가장 낮은 하층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였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결과
이런 잘못이, 이런 시대상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10절 12절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한 사탕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솜사탕 혹은 아이스크림은 입에 넣자마자 막 확 단맛이 퍼지면서 녹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물론 달콤하고 좋지만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한 사탕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사탕을 솜사탕처럼 먹으려고 아작 씹으면요, 이빨이 잘못하면 깨지기도 하고 입안에 상처가 나기도 하죠. 사탕을 가장 잘 먹는 지혜로운 방법은 쪽쪽 빨아먹는 겁니다. 빨고 빨고 또 빨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럴 때 하나님의 진짜 뜻을, 진짜 단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표현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 봐야 예수님이 진짜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표면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절대 안 돼, 이혼하는 자는 정죄받을 자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취지가 아니십니다.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갈 거야, 이거 안 지키면 너희 정죄받을 거야. 예수님은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율법으로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요, 제가 수주 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가복음 하반부로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이 계속 설교하신다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이혼에 관한 율법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사람, 뉴 크리스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부터가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출발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배우고 판단했던 세상적인 기준이 내 삶의 스탠다드 기준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합리적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의 구절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과 3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요, 기독교는 과도하게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남성 편향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만 봐도요,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해라.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무조건 그 말에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건 옳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 주신 말씀, 남편을 떠나는 것, 아내를 떠나는 것이 간음이다, 이 말씀은 조금 더 의역해서 우리가 풀어서 해석해보면 이런 겁니다. 네 곁에 있는 남편, 네 옆에 있는 아내는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이다. 그 아내와 함께 일구는 가정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존중, 상호 사랑, 상호 신뢰를 배울 수 있도록 해라. 네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네 몸처럼 네 남편을 사랑해라. 그곳이, 그럴 때에만 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뜻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노르웨이 사회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요,
가정 내 평등 연구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 목적은 어떤 가정이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가, 어떤 것에 초점을 둬서요.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가사 노동 분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새 젊은 세대들은 뭐 가사 노동을 많이 분담하고 그렇게 서로 나누어서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고 시대상이 점점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노르웨이 사회문제연구소에서요, 이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문제가 가정의 평화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발표했던 거예요. 두 그룹을 나눴습니다. 가사 노동을 50대 50씩 정확하게 나눈 그룹, 그렇지 않은 그룹. 여러분, 어느 그룹이 더 행복하고 평등할 것 같으세요? 우리 보통 예상하기를 50대 50씩 정확하게 나눈 그룹이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할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충격적이게도요, 결과는 정반대였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사노동을 50%씩 정확하게 분담해서 실행한 가정이 오히려 더 불화가 많고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더 자주 낳게 되었다는 것이 이 연구 결과 보고 발표라는 겁니다. 얼굴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지금 남편분들 막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곡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 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네가 다 하래,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영국 유명 대학입니다. 켄트 대학의 사회학 석좌 교수입니다. 프랭크 프루디라는 교수가요, 이 노르웨이 사회 연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력 있는 논평을 냈는데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부간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가사 분담에 대한 계약을 맺는다는 사실은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 어느 정도 불신이 있다는 뜻이고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가사를 분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사 분담을 생각할 때 이미 부부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법처럼 규칙처럼 정해놓고 한다. 왜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는 이미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한 신뢰, 사랑, 믿음이 무너져 내려 있는 상태고 그저 계약 관계일 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된 그런 부부 관계에서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합니다. 아내도 동일하게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안일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지그시 당신 쉬라고 그러고 하고 부엌에 가서 고무장갑을 낍니다. 이 설거지 내가 할게. 그러니까 아내가요, 여보 당신도 힘든데 당신도 쉬어, 내가 조금 있다가 할게. 여러분, 누가 하든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부가, 이런 가정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진짜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요? 너는 이거 해, 이거 해. 여러분, 가정생활은 이런 규칙으로, 규범으로, 법률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아내와 결혼했습니까? 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셨어요? 사랑해서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레디 교수의 말은요, 에베소서 5장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 되기 위해서는요, 불신, 계약, 율법 이런 거 대신에 상호 신뢰, 상호 사랑, 상호 의존의 관계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성문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무조건 아멘 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세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복된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다고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행복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행복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happy 혹은 happiness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행복의 개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여러분,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건 충분히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감은요, 배부름은 행복하고요, 편안함은 행복하고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내 주관적으로 채워도 또 안 채워질 때 우리는 금방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행복하려고 하면은 같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경 속에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자주 찾아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대신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사람이 되어라, 복된 삶을 살아라라고 지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시편 1편을 기억하실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으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의인의 자리에 함께함을 기뻐한다라고. 여러분, 여기 시편 1편에 표현된 복 있는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아샬 혹은 아쉐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아쉐르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를 가리켜 아샤르 혹은 아쉐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네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억압하고 찍어 누르고 마음껏 조정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 아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가정을 꾸려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구절이 헬라 원어로 마카리오스라고 그렇게 표현되거든요.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는 영어로는 blessed.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신들의 기쁨에 놓여 있는 상태, 그리고 또는 신들의 행복을 실존적으로 누리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셔서 상호 신뢰하고 상호 사랑할 때 누리셨던 그 상태를 가리켜 복 있는 상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러니까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악한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존중해 줄 아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저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추석 명절 연휴 가족들과 함께 또 TV도 시청하실 거고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실 텐데, 애석하게도 이게 저도 찾아보려고 백방 노력했지만 지금은 넷플릭스에서도 좀 이제 후순위를 빌려서 내려간 것 같아요. 혹시 자녀들 이 기계에 능숙한 자녀들이 계신 분은 좀 찾아서 보여달라고 같이 좀 시청해 보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영화가요,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내가 긴 연휴를 대비해서 상동역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몇 권 빌려왔거든요. 그 만화를 보면서 제가 한 주간 내내 참 마음이 많이 행복하고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그 만화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영화인데요, 좀 기회가 되시면 시청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영화의 내용은 황혼기, 그러니까 인생의 노년의 두 커플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해 가면서 마지막에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서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 이야기 속에는 저 네 명의 주인공 두 커플이 등장합니다. 이순재 씨가 보이고요, 김수미 씨도 보이고, 또 누구죠? 송재호 씨도 보이고, 나머지 한 분의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명배우들이 주연한 그런 영화인데요. 두 커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만석과 이쁜 커플, 그러니까 이순재 씨가 분한 커플입니다. 이순재 할아버지가요,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파지를 주어서 리어카에 끌고 다니는 그런 이쁜이라는, 아닙니다. 아직 넘겨주시면 안 돼요. 예, 저분들이 아니십니다. 그 이쁜이라는 할머니를 만나서 오래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거든요. 그분을 만나서 노년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게 되고 서로를 도와주고 신뢰하는 그런 감정을 키워가게 됩니다. 무뚝뚝하던 이순재 씨가요, 그냥 고함을 지르지만 겉으로는 딱딱해 보이지만 몰래 우유곽을 접어다가 이 파지 줍는 할머니의 리어카에 올려주기도 하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면 다칠까봐 뒤에서 몰래 알아채지 못하게 그 리어카를 뒤에서 잡아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는데요. 옆에 등장하는 저 커플은요, 송재호 씨, 김수미 씨가 분한 커플은 치매 걸린 할머니를 수발하는 어떤 한 할아버지, 이름이 군봉입니다. 군봉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평생을 함께 했는데 할머니가 어느 날 좀 기억이 드문드문하시더니 치매 판정을 받게 되신 겁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겨하시던 이 할머니가요, 이제 꼼짝없이 가정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하시던 할아버지가요, 이제 아내를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택시는 접어두고 이제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주차장 관리인으로 새 일자리를 잡아서 아내를 그렇게 가까이서 건사하려고 합니다. 음식도 해서 먹여주고 씻겨주고 수발을 들면서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게 되는데 아내가 혹시 길을 잃을까봐 출근하면서 바깥에서 집 대문을 걸어 잠궈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자명종 알람이 고장이 나서 늦잠을 자게 됐습니다. 허둥지둥 출근하다 보니까요, 집에 자물쇠 채우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갔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 아내 김수미 씨가 남편을 배웅한다라고 나와서 손을 흔들더니 그냥 추운 겨울인데 신발도 안 신고 얇은 옷차림으로 그 동네를 헤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놀이터에 앉아서 그 모래를 밥인 줄 알고 먹고 있고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이 만석 할아버지, 이순재 할아버지가 발견하고 집을 찾아주기 위해서 온 동네를 헤매는데요, 뒤늦게 자기 아내가 집에서 나와 있을 줄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이 군봉 할아버지가요, 이 발이 닳도록 그 언덕길, 그 산골짜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내를 찾아 헤맵니다. 극적으로 아내를 만나서 아내를 업고 집에 돌아가 그렇게 또 아내를 돌보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후반부는 저 군봉 할아버지와 김수미 할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 군봉 할아버지가 윤재호 씨가 택시 기사를 그만둔 이유 가운데는 아내를 돌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색약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신호를 볼 때 빨간 빛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이기도 했다는데요. 아내를 가까이 보살피면서도 아내의 옷 속옷에 빨간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저 주인공 넷이 어느 날 같이 소풍을 가요. 그래서 같이 음식도 해먹고 가정일을 돌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저 친구 이순재 씨와 그 다른 할머니가 이 할머니의 변을 보면서 또 속옷을 보면서 아니 이거 언제부터 이랬냐고 깜짝 놀라서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충고를 하게 됩니다. 부랴부랴 병원에 달려갔더니 의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제 오셨냐고, 너무 늦었다고. 이제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건 진통제로 통증을 줄여드는 것밖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남편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기는 돌본다고 돌봤는데
자기는 나름 한다고 애썼는데 자기의 색양 문제 때문에 아내가 아픈 것도 모르고 아내의 병세가 깊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나가 있는 동안에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아내가 남아 있었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평상시처럼 지냈다라는 죄책감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느 날 세 자녀가 있었거든요. 두 아들과 막내딸이 있었는데 다 시집장가 보내면서 집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두 노인분들만 지내고 있는 그 좁은 단칸방에 그 자손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평소에 이러지 않았던 아버지가 왜 다 갑자기 오라고 했는지 의아해서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묻는 자녀들에게 그냥 지그시 그 아들, 손자, 손녀를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치매 걸린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당신이 다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이야. 당신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했어. 그러더니 말없이 돌아가라고 합니다. 아무 일 없다고 돌아가라고. 우리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러면서요, 생활 형편이 가장 어려운 막내딸 주머니에 몰래 통장에 남아있던 돈 전부를 담아서 그 막내딸 주머니에 몰래 전달해 줍니다. 그러고서는 마지막을 준비했던 거예요. 아내가 너무 아파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내 없이 혼자 지낼 자신이 없었던 이 군봉 할아버지가요, 아내와 함께 떠날 방법을 고민하다가 가스를 틀어놓고 집안의 모든 창틀과 문틈을 테이프로 막아놓고 그렇게 함께 세상을 떠나려고 했던 겁니다. 늙음하게 만나 친구가 되었던 그 이순재 씨가 보낸 친구 만석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남기고 떠났어요. 내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떠났는지를 알면은 너무 슬퍼할 것 같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우리가 이렇게 떠난 걸 자녀들이 모르게 뒤처리를 좀 부탁한다고. 그 창틀과 문틈 사이에 붙어있는 테이프를 떼어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아무도 자기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 알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친한 친구 부부의 죽음을 지켜보던 이 만석 할아버지 이순재 씨와 그 이쁜이라는 할머니가요, 극중 결말부에 이런 장면이 묘사됩니다. 할머니가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내 고향은 강원도 산골에 영월 넘어가는 아주 깊은 산골에 있다고, 나 그곳에서 조용히 혼자 늙어 여생을 그렇게 준비하고 싶다고. 다음 장면이요, 이순재 씨가 펄펄 뜁니다.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지금 헤어지면 우리 죽기 전에 얼굴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도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날 텐데 내가 그 아픔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저 할머니가요, 젊었을 때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했거든요. 때리고 구박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늙음하게 저 할아버지를 만나서 행복이 뭔지, 사랑이 뭔지를 이제 깨닫게 됐는데 당신이 먼저 떠나가게 되면 나 혼자 못 살 것 같다고. 지금 갖고 있는 이 행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내 고향 땅에서 그렇게 그 행복을 곱씹으면서 그렇게 늙어가고 싶다라고. 다혈질인 저 할아버지가 펄펄 뜁니다. 뭐 그런 게 다 있냐고. 근데 잠시 생각하더니요, 먼저 세상을 떠난 저 윤지호 씨가 보낸 군봉 할아버지의 충고를 기억해 냅니다. 상대방 이쁜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보라고, 그리고 꼭 그렇게 해주라고. 마음을 고쳐먹고요, 저 할머니를 자신이 몰고 있는 오토바이에 태워서 고향 땅에 데려다 줍니다. 다음 장면이요, 그리고서는 저 마지막 포옹으로 아름다운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저 마지막 헤어짐 이후에도 여러 해가 지납니다.
이순재 씨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온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병원에서 세상을 하직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맞춰져요. 그런데 얼굴에 끼고 있던 산소 마스크를 벗겨내니까요, 일그러진 얼굴,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먼저 떠나보냈던 아내에게는 참 무뚝뚝하게 했거든요. 이 만석 할아버지도, 이순재 씨도 자기 아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밥상 한번 같이 들자고 그러면은 나눠서 들면 되지 뭘 지고 남자한테 들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아내의 아픔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먼저 떠나보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됐는데,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서나마 이쁜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사랑이 무언지를 배우고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이 세상을 하직한다. 그럼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미션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면 더 좋겠고요, 추석 명절이 가기 전에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 고백해 보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라고. 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대를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고백에만 그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새긴 것처럼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마음에는, 이 말에는 내가 당신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담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추석 명절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문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복된 가정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